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는 참 그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 물질의 축복일 수 있고 건강의 축복일 수 있고 뭐 자녀의 축복일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제가 뭐라고 했죠? 가장 큰 은혜? 예, 깨달음의 은혜. 아까 전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여러분 근데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 못해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그 깨닫는 은혜는 그럼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이 깨닫는 은혜예요.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광부들은 생명을 걸고 지혜 안반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깨달음의 은혜를 얻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석탄과 보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이며 가치일 것인데 그 누구도 그것을 캐내려 하는 자는 참 쉽사리 찾아보기 힘들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깨닫는 자들이 계속 깨닫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계속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잠언 4장 7절을 보니까 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이 지혜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서 주는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에 돈이 없다. 네? 어떻게 하나님이 돈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죠? 성도에게 뭐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드신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실까? 물론 이 표현은 하나님의 희화적인 표현이겠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만 원이 로스가 나도 수억이 손실이 나도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왜냐? 그것이 깨달음의 그 지혜와 뭐 같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가르치실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주중에 우리 교수님이 왜 학벌로 치자면 최고 우위에 있는 최고 레벨로 있는 그런 대학 안에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가.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서울대, 연고대 자살률이 더 높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버드 다니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냥 뻑 하는 소리가 나면 학생 하나가 떨어진 거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대학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개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일까? 왜? 제가 내린 결론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다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럴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또 다른 책을 썼는데 그 사막의 죄수라는 그 책 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새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무언가를 향해서 막 전력 질주를 해요. 열심히. 근데 그 무언가가 모르겠어요. 뭔지. 저는 이것이 단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은 그 출처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이든 논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그냥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 잡히지 않는 바람을, 결코 잡을 수 없는 바람을 누가 더 열심히 잡기 위해 노력할까요? 그 향방을 알지 못하고 전력질주하는 사람이 나중엔 더 많이 허무해지겠죠.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 의미 없다. 그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안 해요?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 끝끝내 바람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기준의 학식과 학벌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꽤 그 지혜의 수준이 중간 이상은 간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왜? 여러분 하버드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을 못해요. 학생들이. 많이 배우면 뭘 할 것입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답을 못해요. 수많은 예술인, 철학가, 종교인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까. 그렇게 똑똑한 단들 절대 세상에는 많은 것을 안다고 하나 도무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 모르고 무지한 것 같으나 많은 지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야, 나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매순간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물어야 된다. 물으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크리스천 우리들이라고 해도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자꾸 내가 잘 서 있는지 내 출처를 내가 확증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계속 제자 훈련해야 돼요.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하고 정작 나는 버림을 받을까 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신앙에 대해서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루어졌다, 이루었다.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은 ing. 항상 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 안에서는 티가 안 나. 가짜와 진짜가 티가 안 나.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결정, 여러분들의 판단, 그것을 유심히 보세요. 누가? 내가. 내 자신의 유심히 보고 엄격하게 한번 판단을 하세요. 내 믿음 없는 행위를 그리고 스스로 고발하세요. 아, 근데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러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런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볼 때, 내 행동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나를 보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까? 아니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까?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에요. 왜?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한번 흉내내 보세요. 아,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쁜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짜증이 나는데? 그러면 남에게 하는 질문을 나에게도 해야 되잖아요. 아, 우울하다. 왜 우울한데? 아, 돈이 없어. 너는 왜 그렇게 돈이 없어? 아, 전혀 미워 죽겠어. 아니, 뭐가 그렇게 죽을 만큼 미워? 아, 짜증나. 도대체 왜 짜증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너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억울해. 억울해? 그 대체 뭐가 그렇게 너는 억울한데? 마귀가 속삭여. 마귀가 너한테 왜 속삭일까? 그 남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 자신한테 하세요. 내 자신한테. 내가 말하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켜보기보다 나를 훨씬 더 집요하게 요심을 관찰하고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끊임없는 의식에서 불타올라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물이라는 게 고여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고여만 있으면 뭐 나쁘진 않아. 근데 아무리 1급수의 물도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신앙은 멈춰 있으면 변질됩니다. 의식해야 돼요. 무엇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식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고발한다고 해서 이게 정죄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럼 뭐다? 변화와 개혁과 회복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왜? 깨어있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누구로 확증하래요? 내 남편의 신앙을 확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확증해야 된대. 내 자신을 시험해야 된대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사람이 가진 최고 차원의 영성은 뭐다?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거창한 답들이 많이 나와요. 착한 거, 선한 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찬들조차 이것이 최고 레벨의 최고 수준의 영성이라고 생각해. 착함과 선함과 정의로운 거.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성경은, 복음은 절대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 선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 정의로워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심지어 의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마저 사람이 가진 최고 차원의 영성을 교회 내 착하고 선한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모델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착한 사람 되지 마세요. 좋은 사람 되지 마세요. 착한 사람 되지 마시고, 착한 사람 데려가지 마시고, 좋은 사람 데려가지 마시고,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정의로운 사람 데려고 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깨닫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좋은 분이고 착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특이한 분이시죠. 선하고 착한 게 아니라 특이한 분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주목했을까요? 그저 예수님이 좋고 선하고 막 퍼주고 정의로워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르게 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구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향대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 너무 확실하게 구별되고 확실하게 다르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목사의, 성도 그러면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매력을 느끼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죠? 자신들과 다를 게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사는 거랑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 그러니까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되었던 이유는 그럼 뭘까요? 왜 이렇게 특이하셨을까? 예수님은 입만 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색다른 지혜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의 뜻, 즉 자신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 이런 거 교회에 들으러 오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 이거는요. 목사가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 뭐다?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자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어떤 미디어를 틀어도 다 자기 개발서야 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개발이 최고 차원의 영성이 아니라 자기를 아는 것이 최고 수준의 레벨의 영성입니다. 자기 개발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 때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를 개발하는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 여러분 자기 개발하고 싶으세요? 그런 세상의 말 듣지 마시고 자기를 아는 데 힘쓰십시오.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안에 그 지혜 안반에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대가지불 하더라도 나는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내 말씀대로 살아라. 오직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인간은 선함과 착함과 정의를 추구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정의로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며칠 전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누군지 추정은 되는데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냥 아이들을 훈육한다고 매로 아이들을 손바닥을 때리는데 그것을 지켜본 주민이 신고를 한 거야. 그 주민은 본인이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매 한 번 안 들고 애들 셋 한번 키워보시오. 애들 셋.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사람 본인은 정작 정의를 추구했는지 몰라요. 정의에 불타올라서 신고를 했겠죠. 그게 여러분 정의일까요?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정의는 다 그 수준을 벗어나질 못해. 여러분 국회를 보세요. 국회에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왜 앉아 있냐?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나라에 애국한다고. 지역 발전에 힘쓴다고. 이 나라의 부조리를 바꿔보고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의 구현, 선함과 착함입니다. 절대로 국회의원들이 자기는 악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위를 보세요. 사람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서로 물고 뜯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 정의로워. 다 나름 정의를 위한 거예요. 본인들이 정의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정의 실현을 혐오하십니다. 인간의 정의 실현.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의로운 척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 사람들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그것이 꼴불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는 얼마나 의로워서. 그게 왜 그러냐? 본인의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본인의 정의, 본인의 기준, 본인의 옳고 그름 엄청 따져요. 근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정의를 따지기 이전에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럴 수는 없지만 도리어 그런 부분이 더 따뜻하고 깊은 감동을 줍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당연히 죽이라고 할 줄 알았죠. 왜? 그게 정의로운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래. 그 니들은 얼마나 깨끗한데? 야, 니네 정의가 그렇게 중요해? 그 니네들 얼마나 정의로운데? 그러면 그 정의를 너희들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 예수님이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라는 거. 인간들끼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야. 인간들끼리는. 그래서 본인의 착함, 의로움, 선함, 정의로운 그 의협심으로 세상을 바꾸려던 인물들,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인간들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위인들이 지나간 그 이 세상은 얼마나 바뀌어 있나요? 이 세상이 얼마나 정의로워지고 세상은 더욱더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 있어요. 세상은 길을 잃은 것 같았는데 왜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숨겨둔 이 땅에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정의 실현하지 말고 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그래요. 그래서 정의 실현이란 뭐다? 너희가 없어지는 거야. 너희 자아가 없어져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인간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아의 죽음을 실현하면 국회는 조용한 곳이 돼요.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의대로 되면 망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직 인간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정의는 곧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함과 선함과 정의, 그것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러분들, 예수님이 선하고 착하고 완벽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것은 뭐예요? 그분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 성전에서, 아니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면서 예수님 막 부활승천했어.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을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 맞았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영웅처럼, 정말 멋있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인류가 더 많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허무하게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에휴, 진짜 메시아 아니었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그렇게 멋지게 부활승천할 수 있었는데 왜 십자가에 허무하게 그렇게 매달리셨을까요?
왜? 이유는 한 가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뜻, 우리들의 뜻,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뜻,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착함, 선함, 정의,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 안에 오직 나의 뜻, 우리들의 뜻, 인간들의 뜻, 세상의 뜻,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섰을 때 우리가 거기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준이 무너질 때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자신 앞에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 우리가 지난주 고백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진짜 하기 싫은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수많은 교회가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혐오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 목회하면 저런 거 진짜 안 해. 내가 이 사람 언제 봤다고 사랑해? 나 이 사람 축복하지 않은데 뭘 축복해? 저는 그런 형식적인 그게 너무 싫었고, 저 내성적이어서 옆 사람 보는 것도 싫었어. 자꾸 옆 사람 보고 인사하래.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제가 목회 10년 차예요.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걸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설립 최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싫어도 하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 인사해볼까요? 네.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네. 여러분 가는 길 달라요. 절대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망해요. 여러분, 내가 틀렸다, 부분적으로 틀렸다, 아니 내가 모두 틀렸다, 인생이 편해집니다. 빨리 인정하면 인생이 편해져요. 여러분 속에 착함, 선함, 정의 없습니다. 여러분 정의롭지 않아요. 절대 없어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혐오하세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십시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 아까 섬김이 뭐라고요? 어떤 게 섬김이에요? 우리가 낮아진다는 게 대체 뭔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섬김이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게 아까 우리 소연 성도님이 기도해 주셨죠. 착하지 않으니까 이 어찌할 수 없는 이거 하나님 은혜로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이 수준이 안 되면 절대 그 수준 이상의 것이 고귀한 가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지혜 있는 자가 얻는 거고요. 지혜는 지혜 있는 자가 알아보고 취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것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것에 생명을 걸어요. 바람 잡는 일에 생명 걸지 마세요. 그만 전력 질주하세요. 절대 못 잡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그것 외에는 필요 없는 것. 그리고 그것 외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가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 누가 여러분들 만족시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만족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도 무엇도 내게 완전한 기쁨 주지 못해요. 만족 주지 못해요. 세상의 것들 나 만족 못 시켜줘요. 33세 예수님은 젊은 나이지만 인생은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33세의 나이로 인류를 구원했어요.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쓰고 가셨습니다. 33세의 나이로. 여러분, 인생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요. 어떨 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 때. 여러분 인생을 거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지혜자도 모릅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지혜자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지혜는 여러분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주신 거예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여러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절대 내가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과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많이 아프신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의 문제와 믿음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왜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 애통함이 있으세요? 복음을, 진리를, 지혜를 발견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안일하게 있지 않죠.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잠든 자신을 깨우십시오. 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